예수가 그리스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로 여러분 알다시피 많이도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지역에서요 말씀 운동을 딱 시작했는데 이게 영향을 줘가지고 교회 전체와 한 지역에 영향을 줬다니까. 제가 불신자 한 명 만나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충격받고 복음 받았는데 그 한 사람 붙들고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그 한 사람 중심으로요 온 가문이 복음 다 받았죠. 그거 재미있더라고요. 이거 뭐 재미라니까 이상한데 정말로 복음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말씀 더 듣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때 뭐 시간도 있었고 그 집에서 거기 살았다니까. 거기에 가 앉아있는데 이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오고 가고 많이 하잖아요. 계속 복음 전했다니까. 이래가 관계되진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계속 했다. 근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앉아있는데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막 뛰어올라오더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 복음 전하니까요 농안에 있던 신주 단지 칼 밑에요 두고 잤던 베개 밑에 숨겨놨던 칼 다 들고 갔다. 내가 너무 쉽게 막 귀신이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욕을 막 하니까 가더라네. 그 다음에 오는 데는 욕해도 안 가더라네. 이래가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가더라네. 그 다음 나중에 칼 휘두르도 안 가더라네. 미치겠더라네. 근데 그것도 내가 있는 교회에 쫓아 올라왔다니까. 이래가가 복음 전하고 신돈 장식 다 들고 왔는데요 그 집안에 가문이 들고 일어나가면 내게 전화 오는 거죠. 이렇게 이 할머니가 안 되겠다면서 다시 돌려달라더라고. 제가 그때 많은 걸 봤어요. 그러는 중에 뭐냐 무당 돌아오고 무당 남편 돌아오고요 무당 가족이 다 돌아오고요. 제가 한 군데서 한 사람 붙들어 말씀 운동 펼쳤는데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가문에요 복음 받을 사람을 다 살리는 거죠. 그때 제게 진짜 뭐냐 하나님이 많은 걸 보게 했다니까. 많은 걸.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 강대상 막아가지고 뒤에 방 2칸 전기 판넬 깔고 그때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6명이 살 때인데요 그 솔직한 말은 나 현장 안 돌아다니면 그 집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로 두고요 어떻게 보면 집에 환경 현실 자체도 뭐냐 내게는요 응답이라고 뭐냐 현장 가게 만드는 거예요. 현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니까. 그 집에 누가 TV 볼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어떨 때 자다 보면 막 새벽기도 시작하죠. 강대상 뒤에니까 나가면 다 보잖아요. 이래가 창문 타놓고 나가가지고 뒤로 돌아가 들어와 이랬다. 그런 적도 많았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뭐냐 그 세월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전도문이 열리고 전도가 계속 되니까 제가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래가 하루 또 교회에 떡 있는데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기치가 돈 뜯어먹는 인간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요 사람만 만났다 문야만 터졌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쉽게 말하면 네가 이 짓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름이 뭐냐 김다로 내 이름도 아니잖아. 이래가 복음 전하니까 인간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밖에 없는데 배경을 쫙 설명하는데 얘들은 가문으로부터 막 집안에 재앙이 임해가 완전 무너지. 이래가 목욕탕 들어가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목욕탕 갔다 와가지고 씻기가 옷 갈아입히는 돈 냄새 나더라고. 이래가 그 인간을 며칠 우리 집에서 같이 지었잖아요. 제가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부탁하고 기도해가지고 뭐냐 식당에 쉽게 말하면 종업원으로 집어였다네. 근데 이게 나중에 뭐냐 그 매장에요 책임자까지 됐어요. 이래가 첫 월급 타가 나한테 전화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든지 시켜놓고 고맙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했다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부분이 내게 부딪히고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복음이 그냥 막 나왔어요. 복음. 이 사람의 상태, 결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 3장, 눈이 안 보이게 이 사람의 배경의 역사는 사단 역사, 생각과 마음의 파고도 흑암 역사. 그래서 결국 끌리다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이 보이니까 거기다 대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바뀌고요. 지금은 제가 억수로 점잖해진 겁니다, 여러분. 거의 천사 수준 아닙니까? 이런 제가 어느 날 강경호 전도사가 저희 교회 첫 전도사로 왔는데요. 자기 딸아 막 사역도 열심히 했고 막 나름대로 막. 근데 항상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누가 오거나 예를 들면 교회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인터넷을 깔러 오거나 나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못 있거든요. 언제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 걸어가지고 복음 제시해보고. 그런데 강경호가 막 지켜보니까요. 멍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만 나하고는 너무 개입이 많은 거예요. 개입.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번에 장영학 목사하고 김상범 목사하고 아래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식사를 잠깐 용인에서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요. 이제 쉽게 말해 식당 서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서빙을 하러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마에 주름 져가지고 내가 보니까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는 분이요. 식당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볼 때는 70대 80대 할머니 네 분이요. 식당을 하고 있어요. 전골 냄비를 들고 오는데 막 손을 끄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탁 쳐다보니까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분이 복음 못 받았으면 이분이 이래 하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래 할머니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수고도 수고지만은 할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올 같은 요리를 처음 먹는데 토끼탕이라고 했더만요. 나 토끼고기 처음 먹었어요 어제 아래. 그럼 나 이런 고기 처음 먹는데 할머니가 지금까지 80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일을 했겠지만은 한 번도 할머니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랍니까? 이렇게 뭐냐고. 할머니 간단하게 오래 이야기 말을 못하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할머니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서 이러니까 나 교회 다녀 이러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돼. 누구라더라 족한가 누가 목사라네. 목사가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야 돼.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냐. 뭔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 못 만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 내 생각대로 열심히 그냥 다니면 되지. 내가 볼 때 그분이 교회는 다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볼 때 안 다니는 거고. 그런데 이분에게 처음부터 교회 왔는데 보험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보험. 저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죠. 사람이 떡 쳐다보면요 복음이 필요한 게 보이고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게 보이니까 말이 나와요 그냥.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언제 역사하지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을 하나님 오늘 구원하실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장성교사하고 김상범 목사 나름대로 다 전도 베테랑들 아닙니까? 내가 그분에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쳐다볼 때 내가 복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입장 체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거 아닙니까? 한 건 올리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말하려고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쭉 거쳐오신 분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이 사실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받은 불신자, 그래서 새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화 되어진 인물이 세 사람이 없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다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훨씬 유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불신자, 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없다. 여러분은요 진짜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이 이런 말 많이 하면 들킵니다. 진짜. 그런 분일수록 주로 불신앙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봐버리면은 달라져요.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또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영접하는 부분에서 그게 끝납니다. 근데 영접되진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벌어져서 또 다른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듣는다. 그거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 있다. 이래 될 때 솔직한 말로 사실 현장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특히 새가족 한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새가족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장이 펼쳐지도록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기도가 있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박관식이 이 친구 현장에서 내가 이게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정말로 보고 말해서 내 있는 현장에서 나와 관계 있었던 지난날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요게 뭔가 통해야 되지요. 안 되면은 본인이 지속할 수 있는 그 말씀 속에 이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안 되거든 얘기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조폭이다, 중독자다, 제가 예를 들면은 변상태 목사나 정영재가 목사님 저 윤수 집에서 다락방 하자는데 다락방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요 1년 전에 2년 전에 계속 내가 그랬으면 하지 말았어. 왜 하지 말았냐? 지속 안 될 거니까요. 저거 아직 지속 안 된다. 하다가 불미물 물론 가서 도와주기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도의 장을 열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서 계속적으로 그 현장에 담겨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야지. 할 수 있는 시간표 해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예를 들면 중독자나 여러 가지 사람들 오면은 제가 말씀으로 돕고 만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제 포인트는 이 친구 지가 있었던 현장에 전도의 장 말씀 운동을 열어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이 담길 건데 그래야 지교로 가거든요. 이거 내가 하려고요. 이거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한 군데가요.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의 장을 한 군데 연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흑암 진짜 무너집니다. 이래가지고
딱 한 번 쉽게 말하면 춘배라는 친구가 그때 나름대로 은혜 받고 막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 귀신이 보이고 하다가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귀신 떠나가는 걸 본인이 경험했고 무속인 가문의 친구 아닙니까? 자기 할머니가 유명한 무당이고 이 친구가 그때 당시 은혜 받고 뭔가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이 부분이 부닥치고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말씀 운동 한번 해보려고요. 한 번 딱 하고 두 번인가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운동 현장의 다락방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단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 걸 알기 때문에요. 이걸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압니까?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어느 날 직계 먼저 김장로가 딱 온 거예요. 김장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딱 온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 시간표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같이 다니면서 현장도 보고 현장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죠. 그때 여러분 김장로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 5년 전 테이프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계속 다락방 해야 될 이유, 현장에서 다락방 해야 될 이유 메시지가 계속 나갔을 겁니다.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포인트를 내가 어디 뒀는데 그것도 계속 했다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김장로님 사무실에서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다락방. 그런데 그 모임이 지금까지 지속이 될 뿐만 아니고 거기서 불신자가 복음받아서 또 범안개발로 연결돼가 범안개발에서 지금 불신자가 계속 복음 들어요. 저희 교회 세가족으로 불신자로 있다가 세가족으로 저희 교회 등록되고 오는 사람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통로. 지역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받은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한 명 한 명 연결되고 옵니다. 요래되고 오는 사람은 거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락방 전도운동이거든요.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뭘 놓쳤나? 현장 놓쳤다니까. 현장. 불신자가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화 되실 수 있는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현장을 놓쳤다니까요. 이래가 하나님 다락방 전도들이 이렇게 했는데 다락방 자체도 지금 쉽게 말하면 현장이 죽어가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약간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지금 시간표에. 누가 주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장을 열고 말씀 운동을 펼쳐라. 말씀 운동을 펼쳐라.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의 인생, 전도 인생을 통해서 뭔가 작품을, 시대적인 작품을 남길 만큼 응답이 올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뮤지컬을 앞두고 뮤지컬 하는 당일날 제가 이제 시약청의 마약관리과장하고 대구시 약사회 회장하고 대구시청 공무원하고 잠깐 만나서 식사를 잠깐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뮤지컬 참 감동 있게 봤는데 올해도 뮤지컬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과장님, 약사회 회장님, 저는 지금 이 뮤지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11월 달에 제가 미국에서도 공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 앞에 서게 될 거고 반기문 총장이 초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뉴욕에 들려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 만나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고 앞으로 유엔에까지 이게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마약 치료 재활 이거 번져나갈 겁니다.
대뜸 그래 뭐 반무로 모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너무 자기들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한 비전이거든.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가톨릭대 교수가, 이분이 우리나라의 중독이라는 관련에 아주 이렇게 영향이 있는 교수요. 딱 듣더니, 목사님, 이분이 내가 라파 교정교실 처음부터 거의 지켜본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유엔의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유엔에서 마약 중독 문제를 이렇게 치료 재활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했는데, 이분들이 중독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 재활하는 키로 뭐를 잡았냐? 퍼포먼스. 그 바로 뭐냐? 뮤지컬. 이게 중독자들을 치료 재활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쉽게 말하는 이제 방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홈페이지 보지도 않았거든요. 뭐냐면은 역사를 하나님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뭐냐?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시간표를 하나님 맞춰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갑니다. 유엔에. 네가 가이사표 써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실 그래서 뮤지컬을 좀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좋겠지만 그보다요 이런 중심이 딱 통해야 돼. 그런데 이번에요 뮤지컬을 통해서 찾아낸 인물 하나 있어요. 이은혜. 본인도 모르고 어릴 때요 춤추러 가고요 술 먹고 막 방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방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숙달시킨 춤 노래,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님 섭니다. 몸이 얼마나 자유롭게 돌아가는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연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연기가 아니고 삶이 돼. 실제. 그 보화를 하나 찾았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뭐냐, 자기는 지난날 상처 때문에 영적 문제와 함께 막 방황한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것도 뭐냐, 복음 안에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경험케 하신 거. 자가요 앞으로요 내가 볼 때는 뭐냐, 타락하고 방황하고요 현장에 무너진 애들을요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인물이라. 제가 오늘 범한 개발에 가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아닌요 전도라는 눈으로 사람 안 쳐다보면은요,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요 사람 딱 쳐다보면은요 그 사람이 귀중하게 안 보입니다. 지금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타더니 뭐 옛날에 깡패하다 와가지고 지금 깡패하다 교회 왔으면 똑바로 살 것이지 무슨 뭐 아직까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네 막 요래밖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 수준입니다. 절대로 불신자 전도 안 됩니다. 불신자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저를 전도에 쓰겠는가 안 쓰겠는가 여러분 판단을 해보세요. 김장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석식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간식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나는 박간식이 같은 인물을 딱 만났을 때 박간식한테 줘야 될 메시지, 이 친구를 향한 기도 제목, 이 친구를 향한 전도의 계획 이미 내게 다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대답해봐요. 수진아 쓰겠나 안 쓰겠나? 너는 어디 생각하노? 지금도 쓰이고 있잖아. 제가 간식이를 딱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미 대구 시내 또 중요한 관공서 하나님이 발을요 연결을 다 시켜놨어. 그 말은 간식이 하나만 바뀌어버리면은 그 관계된 모든 현장이 뭐냐, 문이라. 문. 이번에
당공서 쉽게 말하면 그 봉산문화회관 관장하고 간식이하고 조금 이렇게 싸웠거든요. 싸우고 난 이후에 간식이가 전화 딱 어디로 전화하냐? 중구청으로 전화하고 시청으로 전화해요. 또 뭐냐? 간식이가 하는 일이 뭐냐? 장애인 협회 일을 하거든요. 복지, 장애인 복지.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일을 받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발판 삼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복음 속에서 이제 뭐냐? 전도 눈이 열리면은 간시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제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이제 과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장애인 한 사람을 볼 때 이 장애인을 이용하고 장애인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자기 일을 안 되는 걸 막 되게 하는데 장애인도 출두시켜가지고 막 시위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이 장애인 한 사람을 딱 볼 때 이 장애가 아니고 이 장애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지가 아니고 정말로 뭐냐 이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로 그리스도 이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에 눈만 딱 열리면은요 지금까지 간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이 경험했던 모든 일이 뭐냐 전도의 장으로 펼치는 이게 제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딱 보는 메시지고요 기도 제목이고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진이를 딱 봤을 때 저는요 딱 보는 순간에 뭐냐 만나면서 뭐냐 이야기 딱 들어서 이 친구의 인생이 딱 보이더라.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배경의 가문에 있게 하신 거, 그 속에서 자라오면서 각인된 거, 그러면서 와진 정신 문제, 삶의 결과, 이게 제게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왜? 하나님의 계획은 영세전이고 창세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영세전이고 창세전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들어갔던 거, 경험했던 거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허락하신 거니까. 그게 전부 다 전도의 밭이니까, 배경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세전의 창세전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계획은 영세전 창세전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거든.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속에 있던 거 그거는 전부 다 현장을 보는 눈이라. 거기에 전부 다 답을 주시는 메시지라. 그런데 수진이 야를 딱 쳐다보는데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야는 지금 학원 강사하고 있다고. 그게 지한테요 그때 막 하는 일이었지만은 그게 자기에게는 만족이 안 됐을 겁니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로 역사적 사명을 띠다. 나는 그래 안 봅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지 뭔가 있던 이민계획이 부딪히기 전에는 사람은 답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사명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 나에 대한 소명, 이 답이 내게 나오기 전에는 뭔가를 해도 안 평안하다니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 되실 때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야를 딱 볼 때요 하나님이 야에게 계획이 있다면 나는 그게 맞아진다고 봤거든.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란 겁니다. 대학원을. 너는 앞으로 일을 해라. 그런데 이게 본인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하고 맞아진 거요. 이래가 야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사실적으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누가 한 명이 현장에 있느냐 이게 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현장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느냐 이게 다라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자가 뮤지컬 하는 동안에 하루 술 먹고요 하루 제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이래가 막 체급이 집사 나한테 전화가 막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미안 괜찮다. 최금희 집사 당신이나 흔들지 말았어. 이래가 그 다음날 은혜가 왔잖아요. 근데요 김종훈 집사도요 목사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자꾸 와야 된다. 그 사람도 보는 눈이지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
라파 교정교실 5개 쳐. 거기는 자가 없으면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었다. 그래서 이번에요, 한 명 찾아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손 내일에서 뮤지컬을 하거나 연극할 때 자르나서 스마대요. 그리고 이제 뭐냐, 남주도 지금 이제 훈련 받는다고. 뮤지컬도 뮤지컬이지만 본인 개인이 훈련 받아야 돼. 근데 솔직한 말로 지금도요, 남주도 시간표가 뭐냐, 뮤지컬이라는 부분에 뭔가 이게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뭐냐, 지금 자기 현실은요, 거기에 전념하고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 내가 볼 때는 남주 마음에요, 지금 뭔가 자기 속에 있는 이 부분이요, 지금 뭔가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 딱 보면 모릅니까? 딱 보면은요, 여러분이 딱 보고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딱 보면은 좀 기도 약간만 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자기 인생의 삶에 뭔가 지금 딱 이게 아직까지요, 안 잡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느 한 현장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인생에 뭔가 이게 딱 맞아졌다.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날이 이제 여러분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실제로 이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가 옵니다. 인생 작품. 오늘은 9시 안에 끝내려고 마음 먹었는데 결국은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이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다락방, 불신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현장에 불신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석시기를 통해서 앞으로요, 우리 종목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지난날 그 과거의 현장에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그 현장에 삶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살릴 수 있는 중직제 축복까지 여러분 가야 됩니다. 예.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생을 두고요, 계속적인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인생 작품이 나와질 만큼 저와 여러분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